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0절 3번 역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6절 29절에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42장 6절 7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장 8절에서 16절.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여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증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지상의 교회를 하늘의 교회와 연합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악마의 권세가 당신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을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만사가 그의 예고대로 일어났다. 그분은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으나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성취되었다. 그분이 목적하신 바는 모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영적 암흑기의 하나님의 교회는 산 위에 세운 도성이었다. 순결한 하늘의 가르침은 시대의 시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세대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공개되어 왔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물으셨다. 마가 4장 30절 그분은 세상 나라들을 비유로 들 수 없으셨다.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 나라들은 물리적 힘의 우월로 다스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모든 세상의 무기와 탄압 도구가 제거된다. 이 나라는 인류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은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 생애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세상 열국들은 부패한 행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제사 제도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앞에 높이 들릴 것이었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 제도의 기초이셨다. 모든 표상과 상징들의 체계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예언이었고 구속의 약속들이 묶여져 있는 표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의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았다. 그들은 이방인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에 가하신 제재를 그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쌓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를 도둑질하였으며 동료 인간들에게 신앙적인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제공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식 존중주의의 틀에 매여 있었다. 율법적인 신앙에 만족하였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선행의 공로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들이나 인간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미뇨 에레미야 2장 2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세아 10장 1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사 53-7.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겔 344.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증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12제자의 훈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변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 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1보로서 12제자를 안수하셨다. 이 안수에 관하여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가 3장 13절, 14절.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12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아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사도는 복음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3장 6절 이 진리는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보상하실 때와 또 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그 진리의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분은 그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그분은 창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아셨고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언젠가 피 묻은 깃발이 제자들 위에 의기양양하게 휘날릴 것을 아셨다.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대들을 위하여 일해왔다.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냄은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디셔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그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하였다. 비록 그들의 길이 일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과업을 완수하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일꾼들을 불러내셨다. 그분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0절, 11절, 20절에서 23절. 대사명.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거의 낙담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주님은 거절과 정죄를 당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조롱하는 말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선언하였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제자들의 희망의 태양은 졌고 어두운 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제자들은 종종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누가복음 23장 31절. 예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려고 하셨으나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후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의 불신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슬픔으로 충만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분은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혼란하여 그분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에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처절하게 낙심하였다. 그들의 믿음은 사단이 그들의 앞길에 던진 그늘 저편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만사가 모호하고 신비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구주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슬픔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실망과 슬픔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그들의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이 자신들의 운명이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절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를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본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부언하신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들, 즉 그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구속의 경륜의 오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등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구주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직전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보물을 세상의 유산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집행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알고 있다. 비록 내 백성이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지 않았어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행했어도, 비록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도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은 내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즐겨 용납하는 것을 보았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업을 전진시켜야 하였다.
그들의 모든 언행은 죄인을 구원하는 큰 힘을 가진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였고, 그러하였을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요. 그들을 구별하는 휘장이요. 연합의 띠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위요. 성공의 근원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의 이름과 명각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을 모두 교회로 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은 단순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신 것이다.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하면 할수록 선을 위한 그들의 감화는 더욱 클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해야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였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용감하고 강건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천사들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그 대열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들의 사업에 따를 박해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고 사업의 성공을 친히 책임지셨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그분이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중이었다. 무한한 권위를 부여받으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당신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그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의 현세적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서 지상의 군주가 되어 통치하도록 임명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고 예수께 물었을 때에 그분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다. 행 16:7. 그분이 그들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그 이상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전장 5절, 8절. 구주께서는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논쟁으로는 굳은 마음을 녹이거나 세욕과 이기심의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할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인데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심치 않는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도시는 오랫동안 인류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무대가 되어 왔었다. 바로 그곳에서 인성을 쓰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담화도 하셨지만 하늘이 얼마나 가까이 내려왔는지를 분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곳에서 그분은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루살렘 성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은밀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의 요청을 받아야 하였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는 명백히 증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장렬한 사건들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있는 때에 제자들은 전도를 통해 가장 깊은 감명을 끼치게 될 것이었다. 그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하는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그분은 12과 또 후에 70인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업을 통하여 각자 봉사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므로 그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었다. 그분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위탁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시간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을 저 멀리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곳에 멈추시자 제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다. 마치 당신의 보호에 대한 보증인 것처럼 손을 펴 축복하시고는 그들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셨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 기뻐하는 하늘 천사들의 대열이 그분을 영접하였다. 이 천사들은 예수를 하늘 궁정으로 호위하면서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시 6832-34라고 의기양양하게 노래하였다. 제자들이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징적인 예식에서 대제사장이 그의 정장을 벗고 일반 제사장의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진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을 옷 입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친 후 정장을 다시 입고 기다리는 회중에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을 입으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인데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를 호위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절. 이리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제자들이 주께서 돌아오시리라는 소망으로 매우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오순절.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좌절된 소망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하신 구주를 보았고 그의 고별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메아리 쳤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늘의 한 대표자, 곧 하나님의 보좌 곁에 대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엄숙한 경외심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다음의 보증을 되풀이하였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들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롬 834는 힘있는 논증으로 믿음의 손을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쳐들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의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이제 구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이 선물을 위해 탄원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간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줄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감화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요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 말씀하셨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흩어져 사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유랑 생활 동안에 그들은 여러 언어를 배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 중인 종교 축제에 참석하였다. 알려진 모든 언어가 모인 사람들에 의해 다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은 복음 선포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 성령께서는 그들 홀로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을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사도들은 이제 그들이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널리 해외에까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선물은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하늘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의 언어는 그들의 본국어로 말하든지 외국어로 말하든지 깨끗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였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으나 백성들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감히 그들의 악의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을 사형에 처하였지만 지금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 그의 종들이 당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그분의 생애와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그 신기한 능력을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기로 작정한 제사장들은 그들이 절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참석한 아주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더 총명한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 다른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용한 그 언어가 정확함을 증거하였다. 베드로는 제사장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운동은 요엘의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였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예언 속에는 특별한 사업에 사람들을 적합하게 할 그러한 능력이 예고되어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힘있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청중들의 편견이 매우 커서 이 문제에 대한 그의 말이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광경은 흥미진진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각처로부터 오는 백성들을 보라. 그들은 밀려들어 성전에 운집하였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여전히 악의로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손은 세상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려진 피로 여전히 더럽혀져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근자의 잔인한 손에 의해 굴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가 생명의 왕이시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덜어는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할 때 그들의 음성은 폭도들과 뒤섞였었다. 예수와 바라바가 법정에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부르짖었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요한복음 18장 40절.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저희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신앙에 성실한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함께하였던 능력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이셨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 기만을 당했기 때문이며 만일 그들이 계속 이 사람들의 권고를 바란다면 그리고 저희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먼저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린다면 저희는 결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권고하였다. 그 힘있는 사람들은 비록 경건을 고백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들은 빛을 받기 위해 즐겨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성경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제시되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던 장막은 이제 폐지되어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과 그분의 나라의 성질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구주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청중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가르친 유전과 미신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대신 구주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기는커녕 그들은 오순절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능력과 힘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의 말은 이적과 기사로 확증되었다. 유대교의 요새인 예루살렘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신앙을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제자들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수확을 보고 놀랐으며 또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은 이 놀라운 수확을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담의 범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심령 속에 뿌려야 할 말씀의 씨를 택하신 종들에게 맡기고 계셨다. 그분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은 진리의 씨를 심으셨고 그분의 피로 물을 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회개는 그러한 파종의 결과로서 당신의 가르침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이었다. 비록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다 해도 사도들의 논증만으로는 그 많은 증거를 거절하던 편견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논증들이 심금을 울리게 하셨다. 사도들의 말은 전능자의 예리한 화살과도 같이 영광의 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장 32절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사도행전 4장 13절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친구요 맏형이셨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열렬한 말로 그들의 사상을 표현하였던가.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강렬한 열망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하늘에 대해 그들이 진 큰 빛과 그 사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달았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 힘을 얻은 그들은 십자가의 승리를 널리 증거하려는 뜨거운 열성으로 나아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자신들의 삶을 봉사사업을 위해 그분께 바쳤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이 굴복한 사람들이란 증거를 볼 수 있었다.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에 앞서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 힘있는 사업을 행하시러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이 구속하시는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였다.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쓱 128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때 그들은 구속주의 사랑과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욱 힘있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었다. 박해와 시련의 오랜 세기를 통하여 남녀들은 그들의 생애에 성령의 임재를 크게 누렸으며 세상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들로 섰다. 그들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속하시는 사랑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진리와 의를 위하여 증거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을 박탈하려는 모든 진리의 원수로부터 거듭거듭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므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다. 겸손히 성령에 변화시키는 감화에 복종하였을 때 그들은 신성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들에 있는 그의 택하신 대사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교역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함께하신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의 것이었음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의 증오를 받으며 그 자신의 실패와 과오를 인식하는 가운데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에게 그 모든 위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특별한 환경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황홀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절, 14장 26절.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제사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의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꼴지움 받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 방법이 지극히 명료하게 되어 아무도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는 920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셨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시대 동안 왈덴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설립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신다. 오늘날 십자가의 전령들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은 높임을 받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 영적인 새로움이 임하여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그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그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한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하기에 적합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 10장 1절 요엘 2장 3절.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날마다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축복하시고자 나가셨음을 아는 것은 헌신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하늘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로서 당신의 믿음을 굳게 하셨으며 또한 하늘과 교통하심으로 악을 저항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친히 얻으셨다. 인류의 맏형으로서 그분은 결함이 많지만 죄와 유혹의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당신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당신이 보내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사자들이 연약하고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임을 아시지만 그분의 사업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그분 자신의 모보는 믿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아낌없이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성전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 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성령 강림 얼마 후 그리고 열렬한 기도의 기간을 보낸 직후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고통과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 40세의 한 안진뱅이를 보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그는 동량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안진뱅이의 얼굴은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그러나 사도가 계속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때에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과 유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망 없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사지가 온전케 되어 고통을 면하고 예수를 믿으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백성들의 놀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그 치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사도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였다. 사도들이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죽인 유대인들의 큰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기는 하였으나 청중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주의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는 성령께서 그들로 회개하고 계심하도록 호소하시고 계심을 선언하였고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하였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다.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러한 증언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듣자 그들은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떠올랐으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열에 섰다. 구주께서 뿌리신 씨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로마의 파수병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원근에 퍼뜨렸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가 살해한 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불쾌해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몹시 흥분하였다. 그들은 저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교리의 위협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의 명성도 위태로움을 느꼈다. 새로운 믿음으로 개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으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만일 이 새로운 교사들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자신들의 감화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 더욱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성전 책임자가 여러 사두개인들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넣었는데 이는 그날이 그들을 신문하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 원수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저희가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고 활동하고 있음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들은 진리의 기별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때로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긴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 확신을 짓눌러버리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사 더 많은 증거를 주셨고 이제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생명의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 이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또 다른 회개의 초청을 주셨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로움에 만족한 유대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시종 그리스도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모든 반항 행위는 제사장들로 동일한 길을 가도록 하는 부가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들의 완고함은 더욱 더 굳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굴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굴복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빛을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버렸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악한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학대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이 당신의 종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기별에 대한 계속적인 반항 행위로 그들의 반역적인 적개심은 격렬해졌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들은 용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 날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의 다른 고관들과 함께 신문을 위해 모였고 죄수들은 그들 앞에 나왔다. 바로 같은 방에서 그리고 바로 그 몇몇 같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치욕스럽게 그의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가 신문을 받기 위해 나왔을 때 이 일이 분명하게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속죄할 기회를 얻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신문 받으실 때 취했던 행동을 기억하는 참석자들은 이제 그를 투옥과 사형의 위협으로 겁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우쭐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는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괘씸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회피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무기력한 사람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피고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그들은 물었다. 베드로는 거룩한 담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용기에 찬 항변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사내들인 앞에 나오면 두려움과 혼란으로 맥이 다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증인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는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할 때에 베드로의 음성에는 두려움의 흔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표상적인 말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은 그 버림받은 돌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도 언젠가 친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 21장 42절에서 44절. 사도들의 대담한 말을 들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이 오직 예수마 178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안위를 말씀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리워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피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의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굳세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변호하기 위하여 한 말에 당신의 인을 치셨다. 그 제자 곁에는 힘있는 증인으로서
놀라운 기적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서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력한 안진뱅이였지만 이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이 사람의 출현으로 베드로의 말에는 그 증언의 무게가 더해졌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의 진술을 논박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자 굳게 결심하였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적인 나사로의 부활로 제사장들은 예수의 세계와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제거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였고 그로 인해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감화는 신속히 소멸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지금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나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유력한 증거가 있었다. 벌써 안진뱅이를 고친 것과 사도들의 전도는 예루살렘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난처함을 감추고자 사도들을 내보내고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가 고침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 이적을 거짓으로 돌리고자 소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이 백주의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행하여졌고 이미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 까닭이었다. 그들은 제자들의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를 지게 되어 그들 자신에게 수치가 따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일하기를 계속한다면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다시 사내들인 앞에 소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 거룩한 소명에 확고 부동하게 충실한 것을 처벌하고 싶었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그러므로 위협과 금지 명령을 반복하고는 사도들을 석방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는 동안 유대인들의 악의를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나타내었던 그 잔인성을 반복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형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사도들이 석방되자마자 그들은 다른 남은 제자들을 찾아 신문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신자들의 기쁨은 매우 컸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봉사 사업을 위해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하셨던 것과 같은 단호한 반대를 만날 것을 안까닭이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연합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동안 응답이 이르렀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흔들렸고 그들은 새롭게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들은 용기가 충만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선언하던 때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의 복음을 고수하던 자들이 고수하려고 투쟁하던 그 원칙과 동일하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얼스 의회에 모였을 때에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 이상 보급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다. 마치 세상의 희망이 꺾여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후들이 이 칙령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군중들에게서 복음의 빛이 거두어져야만 할 것인가? 세상을 위한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은 함께 모여 만장일치로 이 칙령을 거절하자.
양심 문제에 있어서 다수는 힘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DAUBIGN 이종교 개혁사 제13권 제5장. 오늘날도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복음 교회의 창시자들과 그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에 의하여 높이 들렸던 진리와 종교 자유의 깃발은 이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손에 위탁되었다. 이 큰 선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